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유교입니다. 우리 동족 상전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아픔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또 많은 기도 용사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서는 귀한 민족이 되고 또 선교의 열정에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16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들을 내셔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선진들에 관련된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름들 중에 이 삼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아무래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한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 왜 그가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오늘 삼손의 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삼손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삼손이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당시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다시 간다. 정말 이것은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장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삼손의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도저히 견디고 억누를 수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삼손은 이제 블레셋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이고 맙니다. 삼손이 이제 도간에 든지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도간에 든지는 평범한 지가 아니죠. 보통 지 같았으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이 보통 지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한밤중에 일어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갑자기 뽑아서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고 넋이 나가서 삼손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손은 유유히 성문짝을 둘러매고 헤브론까지 무려 60km나 되는 곳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 삼손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1에게 오차도 없다. 거짓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삼손이 가진 이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힘으로 삼손은 블레셋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어요. 적들에게 체포당할 위험에 처했지만 가볍게 돌파하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부럽죠. 오죽하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우리 제품은 이렇게 튼튼하다.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삼손에서 이름을 따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명한 가방의 회사인 샘소나이트가 바로 삼손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삼손이 가진 강력한 힘이 그의 인생에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삼손이 가면 갈수록 자신은 이제 불패다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삼손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또 가야 할 때는 가야 하는 그런 법을 전혀 배우지를 못해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런 삼손은 마치 강력한 엔진이 있긴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에 비유할 수 있어요. 대형 사고가 터지는 일 외에 도저히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존 플레블이라는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적인 이득은 내면의 손실을 수반한다. 자, 여기서 외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이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내면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과 겸손과 지혜와 같은 내면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러니 아무도 나의 앞길을 가로막지 마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빠져버린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브레이크는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볼 시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힘을 그렇게 쓴 삼손이 있는 반면에 힘이 약해진 삼손도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들릴라. 영어로는 데릴라라고 하죠. 이전에는 데릴라라고 많이 했는데 이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돼 있어요. 들릴라가 원래는 맞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들릴라는 여러분 밤의 여인인 그런 뜻이에요. 자, 이름부터 작은 태양인 삼손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밤의 여인.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들릴라에게 접근해서 네가 삼손에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그에게 돈을 주겠다. 약 20억 상당의 금액을 주겠다. 역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릴라는 주저함이 없이 여인인 삼손을 배신하지요. 무슨 자신감인지 대놓고 삼손에게 너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이렇게 알려달라고 요구해요. 이에 대한 삼손의 반응이 또 의외입니다. 삼손은 전혀 화를 내질 않아요.
아, 이런 감히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장난치듯이 엉뚱한 대답만 여러 차례 들려줍니다. 뭐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마치 뭐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하죠. 아마도 삼손은 위험할수록 자신은 더욱더 흥분이 되고 뭐 이런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 모험을 좋아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에 한번 빠지면 참 그것만큼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높은 곳을 올라가고 보니까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그 타이타닉 침몰한 거 그거 구경하겠다고 3억 2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흥분하고 그런 거에 매력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삼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둘 다 말로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죠. 알다시피 삼손은 여러분 사자보다 강하긴 하지만 이 꿀처럼 달콤한 여인의 유혹에 너무 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의 신랑이 끝에 마침내 삼손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실토를 하잖아요.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제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는 긴 머리털이 내 힘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 머리가 밀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나 나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진실을 알게 된 들릴라는 이제 잠자는 삼손의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삼손의 행동이 정말 이상합니다.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들릴라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서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나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외쳐서 나갑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일까요? 삼손이 머리를 깎였어도 자기의 힘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해준 이후에 전혀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보통 그랬으면 머리를 뭐 조심하든지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삼손은 도리어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뭐 깎을 때는 한번 깎아봐.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이나 나시린의 서원이 자기의 힘의 원천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의 원천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그 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믿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이 지금까지 나시린의 소원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은 사자의 그 시체를 만진 적도 있고 결혼잔치에 건하게 술을 퍼마신 적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이 삼손의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유승범이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제가 연기를 못하지만 한번 똑같이 해봅니다. 잘 들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결코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은혜로 받은 것을 권리로 착각해서 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그가 힘을 잃게 된 이유가 머리카락을 깎인 것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렸다고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삼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힘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연약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힘을 빼면 연약하게 하실 때는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힘을 빼고 연약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째서 선함과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능력과 성취가 나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해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 이걸 깊이 영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존 플래블 목사의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해보면 역시 이것 또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적인 실패는 내면의 유익을 수반한다. 그러면 삼손이 과연 외적인 실패를 통해서 내면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됐는지 우리가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로 이제 삼손의 죽음입니다. 붙잡힌 삼손은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죠. 뭐 예전 같았으면 이거쯤이야 시계 풀어버려서 그런 사슬인데 삼손이 아무리 힘을 주어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갇힌 이 삼손의 머릿속에는 지나온 날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겠죠. 온갖 후회가 파도처럼 계속 그의 마음을 덮쳐올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나시린의 서약을 깨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들릴라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요. 삼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인생은 여기서 다 끝장난 것일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머리털 잘랐으면 뭐 당연히 자라죠. 근데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일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사로서의 부름을 다시 회복하게 될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뭐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뭐 어떻게든 저렇게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블레셋의 신들은 한번 잘라버리면 그만이지 결코 용서하거나 회복시키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뭐 자라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머리털이 뭐 자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대신 그들의 주신인 신전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집회에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 두 눈이 다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삼손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힘을 잃은 그 연약한 몸으로 서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 앞에 바닥까지 떨어진 한 사나이가 서 있어요. 자,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지껏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의기양양해하던 그 삼손이 아닙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상 숭배에 번거진 다곤 신전 한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삼손이 달라졌죠.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약했던 그 순간 삼손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로 서 있었던 그 순간 삼손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거듭나요. 어떻게 이런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이 삼손의 일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실했을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사사요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 모두 친구인 척 가장했던 인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바로 들릴라와 유다죠. 물론 유다는 이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만큼 예수님과 가깝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배신한 분은 삼손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훨씬 더 충성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 모두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어요. 처음에는 블레셋과 이 다곤 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판세를 완전히 뒤바꾸고 블레셋과 다곤에게 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 모두 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전체나 또는 몇몇 지파를 동원해서 연합해서 이 압제자와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삼손을 포함해서 아무도 여호와의 전쟁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삼손처럼 예수님도 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안에서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약해진 후에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 역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어요.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그런데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도 있어요. 삼손은 불순종의 결과로 낮아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어요. 삼손이 이룬 구원은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범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구적이고 영원하고 그 효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의 형제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 장사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죽음과 장사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과 장사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이전뿐만 아니고 무덤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지해서 삼손이 빠졌던 그 교만이나 정욕이나 분노나 안일함과 같은 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 또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단 한 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단 한 번만, 삼손처럼 단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쉼없이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힘입어서 쉼없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그 사실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안일하고 욕정에 쩌들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다 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이 다 됐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우리 삶 모든 저녁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들이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쉼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쉼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 같을 때가 많죠. 우리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우리 능력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 단 한 번만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초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또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